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42년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9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근거로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이 되어 아무 근거도 없고 아무 근거도 없음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니엘 왕이여 말씀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반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는데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부장을 주어 메대와 가사에 붙이지 아니하는 메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나라가 망하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폐파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점령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우고 총리 3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3명의 총리 중 하나가 된 것은 이것은 영광받을 일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120명 중에서도 그리고 3명의 총리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뛰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그에게 이 바벨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자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다른 고관들이 또 다른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를 해하고자 했는데 해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과 5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랬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떠한 잘못도 어떠한 허물도 발견할 수 없고 그를 해하려면 그의 신앙을 건드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에라는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다인이라고 하는데 그때를 의미해요. 그때. 여기서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의 지혜와 영광을 시기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대한 다니엘의 절대적인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인 함정에 빠뜨리려고 음모를 꾸밀 때, 그런 음모를 꾸밀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고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들에 던져놓기로 한 것입니다 하겠습니다. 신은 페르시아 제국의 120개의 도를 관리하는 고관이라면, 총리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높은 벼슬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들보다 뛰어난 다니엘을 질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가진 것이 부족해서 더 가지고자 하는지, 얼마나 가져야 만족하는지 인간의 욕망은 그처럼 끝이 없습니다.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을 빼앗기를 즐겨합니다. 인간의 이런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손인규 교수는 세 마리 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인간의 내면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세 마리의 여우를 다스려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세 마리의 여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여우가 뭐냐? 야망, 질투, 경쟁심, 이런 거라는 거죠. 이 여우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언제든지 우리 마음속에 이 여우가 뛰놀므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해하고 빼앗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경쟁하기 위해서, 마치 그러기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재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의 인생을, 삶을 영화로 만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죠. 그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보면 궁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가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보고 질투가 해서 그의 삶이 번뇌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살리에리 자체도 놀라운 뛰어난 음악가였거든요. 지휘자였고 음악가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중음악가로 무려 36년 동안이나 있었던 그런 대음악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질투심에 빠져서 그 모차르트라는 어린 사람에게 질투심을 느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사울은 처음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다가 우연히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그 마음에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되죠. 사무엘상 18장 6절과 7절에 보면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러분, 저는 여기 나오는 여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들이 문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에 나오는 여인들, 어떤 여인들이냐? 비교하고 질투하게 만드는 여인들. 여러분, 그 가장 나쁜 아내가 음식을 못하는 아내가 아니래요. 어떤 아내가 가장 나쁘냐? 옆집 남자와 남편을 자꾸 비교하는 여자, 비교하는 아내. 옆집 남편이 이런데 왜 당신은 그래? 매일 그렇게 하면요, 남자가 뭐라고 해요? 남편이? 그럼 옆집 남자하고 살아. 그러죠. 여러분, 자꾸 비교하면 사람이 감정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승리하게 했으면,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했으면 다윗이 위대하다, 잘한다, 놀랍다 이렇게 칭찬만 하면 될 텐데 왜 굳이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서 사울이 시기와 질투에 빠지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꼭 이런 분들이 계셔요. 집회나 사경에 갔다 오다 보면 꼭 이렇게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어, 오늘 참 말씀 좋았어, 그러면 좋은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번 목사님 설교 너무 좋지 않아? 우리 목사님 설교는 맨날 졸린데 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재밌어서 졸리지가 않아. 우리 목사님보다 한 100배는 잘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소리를요 제가 들으라고 하는 건지, 차에서 그렇게 하면 이 듣는 목사가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저도 그래요. 제가 이야기하죠. 맞습니다, 저보다 훨씬 낫네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 지혜 없는 성도다,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분쟁이 날 때도 보면 꼭 비교해서 그래요. 아이고, 박 권사는 기도도 잘하는데 이 권사는 기도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 권사가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여우가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릴 수 있는 말은 되도록이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사울도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사울왕을 환영하고 축복하는데 몇 명의 여자들의 말에 그만 이성을 잃어버리고 질투의 영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입니까?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하는데 그 몇 명의 말에 꼭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에 보면요,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랴. 지금 사울이요,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마음속에 여우가 발동이 되어가지고 질투하고 시기할 뿐만 아니라 상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상을 하느냐? 다윗이 자신을 해치고 나라를 빼앗을 상상.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이 못된 여우가 하는 일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을 자꾸 상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마치 현실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은 여인들의 노랫소리를 듣고
다윗이 나라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상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상상을 하게 된 뒤로부터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절에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래요. 근데 이 말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날부터 사울은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 그래서 쫓겨다니면서 우리가 아는 그 고생과 어려움을 13년 동안이나 이렇게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 함으로 인해서 다윗이 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망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누가 망했습니까? 오히려 사울이 망하게 된다는 거죠. 모차르트를 질투했던 살리에리, 여러분, 모차르트를 살리에리가 질투해서 모차르트가 고생을 하기는 하지만 모차르트가 망한 게 아니라 누가 망했어요? 살리에리가 망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질투는 상대를 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질투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끝난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승을 한 이승윤이라는 청년,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이승윤이라는 청년이 처음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배 아픈 가수다 그랬어요. 나는 배 아픈 가수다. 왜 배가 아프냐고 사회자가 묻자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 중에 하나가 자기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배가 아파서 자신은 TV나 경연 프로그램을 잘 안 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승윤이라는 사람이 우승을 하고 인터뷰를 하게 될 때 그 사회자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처음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 배 아픈 가수라고 했는데 이제 우승도 하고 본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유명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배 아파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이승윤이라는 청년이 뭐라고 했냐면 저는 창작자에게 있어서 배 아파하는 것은 좋은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더 노력할 수 있고 더 좋은 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즉 이승윤에게 있어서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훈련하기 위한, 자신을 연단하기 위한 그런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2라운드 때 같이 노래를 불렀던 이무진이라는 친구와 3라운드에서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을 붙였어요. 둘 중에 한 명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못해야 내가 올라갈 수 있고 그 사람이 떨어져야 내가 우승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무진이라는 친구가 먼저 했는데 잘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회자가 이승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긴장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가 한 말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 둘을 경연에 붙일 것이다. 그것은 너무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누가 이기든 지든 패배자를 심사위원으로 만들자. 이무진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하려고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경쟁하게 만들고 세상은 우리를 이기고 밟고 올라가라고 하는데 이승윤은 그렇게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도 잘했으니 나도 잘하겠다. 그도 잘하고 나도 잘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고 경쟁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그도 잘하고 나도 잘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배 아픈 목사예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배가 아파요.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요, 시기하고 질투가 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다고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를 못했으면 좋겠다거나 그 교회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것처럼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처럼 우리 화려교회도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배가 아프지만 그 배 아픈 사람을 배우려고 노력을 해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시기 나고 질투 나지만 그것을 배우고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래서 배가 아파요. 배우고 싶어서.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어서. 할렐루야. 갑자기 배 아파지려고 해요. 이처럼 잘하는 사람을 볼 때 질투하고 배 아픈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나를 향한 채찍으로 삼으면 자신을 더 발전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그것이 내가 아닌 타인을 향하면 그것은 타인을 해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자신을 파멸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이에 다음에 그 고관들과 총리들이 다니엘의 뛰어난 것을 보면서 그를 동경하고 그에게 배우고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시기하고 해야 할 음모를 꾸미고 그것을 실천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인간들의 보통 모습이죠. 대부분 인간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하고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처럼 험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우리들이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고 신앙 안에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신뢰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4절에 나오는데,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충성되어 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충성되어 라는 말을 원어 그대로 해석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여러분, 충성되어 라는 말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을 만한 사람 또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기에 또는 왕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사람을 봐주세요. 옆에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십니까? 신뢰할 만한 사람이세요? 우리 박 권사님은 남편을 보면서 왜 묻지? 네.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묻는 거죠? 네. 그렇죠. 제가 보기에도 우리 집사님이 믿을 만한 하시거든요.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그 세상에 물들지 않아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저는요 오늘 한국교회가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참 요즘 제가 부끄럽습니다. 월간 목회 손봉호 교수님이 쓴 글에 보면요,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나 한국전쟁의 공산주의자들의 핍박보다 더 심각하고 위험하다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나 또는 6.25 전쟁 때 공산주의의 위협은 외국으로부터 가해지는 핍박이었다면, 요즘 한국 교회의 현실은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그런 위기라는 거죠. 그런 핍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문제죠. 왜냐하면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항상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2017년 3월에 설문조사에 보면 목회자를 불신한다라는 응답이 50.2%에 해당돼요. 성도들을 불신한다라는 응답자가 48.8%예요. 2명 중에 1명은 목회자나 교회 성도들을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신뢰도를 보니까 카톨릭이 32.4%, 불교가 22.1%, 기독교는 겨우 18.9%만 신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성직자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보면요, 신부가 51.3%, 스님이 38.7%, 목사는 17%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요, 이런 설문조사를 보고요,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오늘날 교회가 또는 목회자가, 성도들이 세상이 볼 때 신뢰할 수 없는,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한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누가 믿겠습니까?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믿을 수 있어야 그가 전하는 말을 믿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의 이치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거든요. 믿으라고도 믿기가 쉽지 않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데, 전하는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 복음을 믿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당신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당신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를 신뢰할 수 있으면 그 목회자가 전하는 복음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를 신뢰할 수 없다면 목회자가 아무리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이 부럽습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배가 아파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을까? 여기 있는 저도, 오늘 우리들도, 오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실력과 도덕성의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니엘에게 탁월한 실력,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이나 실력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탁월한 실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깨끗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오늘 다니엘은요,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고관들이 다니엘을 털은 거예요.
털었는데 정말 먼지가 안 났던 거예요. 전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다니엘을 닮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부정이 드러날 때마다 아니라고 발뺌을 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구구절절히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청문회 때 보면 인사청문회 때 보면요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요. 위장전이 뭐 땅 투기 아니면 자녀 뭐 병역 비리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뻔뻔하게 몰랐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막 야단치고 뭐라 하는 사람도요 그 사람 뒷조사해보면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털어서 먼지도 안 나는 사람이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저는 본문의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의 이야기에 보면 오늘 다니엘의 상황과 비슷해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모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죠. 마가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해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지. 그리고 또 13절 14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없는데 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는 거죠. 지금 대제사장들이 정치적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데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허물을 찾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을 수 없어야겠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바울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라보라라는 말은요 닮아가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바라보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헨리 클라우드의 인테그리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인테그리라는 것은 진실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신뢰를 상실한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인가? 저자는 그 힘을 인테그리, 즉 일관된 진실성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재능이나 지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 뛰어난 인재들이 실패하는 사례는 수없이 많다. 정직을 바탕으로 한 일관된 진실성만이 참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성공을 위해 기술을 연마할 것이 아니라 신뢰받을 수 있는 품성을 가지게 되면 성공은 그 부사풀로 따라온다. 여러분 유명했던 목사님들, 말씀 좋다고 했던 목사님들이 어떤 도덕성이나 어떤 진실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는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목회자의 참상은 진실성인 거예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오늘 사회가 요구하는 것은요 진실성이에요.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진실성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진실성이 없는 사람이 탁월한 능력이나 지위나 권력을 가지게 된다면 그것은 곧 비리요, 폭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장남 루벤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르우벤에게 한 축복을 보면 이렇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력이 탁월하다마는 내 침상에 올라섰다. 여기 보면 월등하고 탁월하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실하지가 못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물에 끓은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3번이나 내 침상에 올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처 비라를 간통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죠. 여러분 어떻게 아버지의 저 비라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이런 폐륜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와 같았다는 거죠. 4절에 보면 탁월이라는 말이 이제 2번 나와요. 2번 나오는데 처음에 이 탁월은 위통이 월등하고 권능이 있는 탁월함, 즉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탁월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탁월은요 문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탁월은 인격적인 탁월이에요. 네가 능력으로 기능적으로는 탁월하지만 인격적으로는 탁월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서지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좋고 힘이 있어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설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5장 22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를 들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사람이 되라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야 되지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야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돈만 많이 벌으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면 르우벤처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르우벤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돼야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더라. 아무리 여자가 옷을 벗기고 달려들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그 자리를 떠나가는 요셉과 같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균형이 다윗에게서도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에 보면 시편 78편 72절을 볼게요. 72절 2절만 볼게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에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나 다윗에게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은 탁월한 능력과 도덕적인 깨끗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에 능숙함이 있었어요. 즉 둘 다 외적인 능력과 그 마음의 진실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중요해요.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이 순서가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의 진실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능력보다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진실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이 완전한 그리고 나서 능력이 있어야 되죠. 마음이 완전하지 않냐고 능력만 있으면 그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폭력이 되고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나 다윗처럼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의 균형을 갖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손의 능숙함보다는 마음의 완전함이 먼저 있는 이 삶의 질서가 바로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믿을 만한 복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나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 사람들 앞에 신뢰받을 수 있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 외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실함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길 원합니다. 성실하길 원합니다. 순수하고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두울수록, 세상이 악할수록, 시기와 질투와 경쟁하는 사회일수록 오늘 우리는 진실되고 성실하여서 주님 앞에 순결한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